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 평안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내가 이것만 이루면 이제 평안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평안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거짓 평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생명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가시는 이 주님 품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덩치는 이렇게 산만해도 어렸을 때 이제는 다 아시죠? 제가 겁쟁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겁이 많은데 어렸을 때에도 그렇게 불 꺼진 거리를 걷거나 불 꺼진 곳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어떨 때는 졸면서 갈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품에 안기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움이 달아납니다. 불안함이 달아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이렇게 우리는 불안과 평안 둘 중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래서 우리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나 또 낮에 닥쳐오는 재앙과도 같은 일들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그분의 우리 날개 아래, 그분의 깃 아래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는 그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참 요즘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끔찍하고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개개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외부적인 요인들이 어떻든 우리 주님 품 안에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 품 안에 있는 평안을 매일같이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되고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중동의 정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급변하고 있는 지금 이 전쟁의 상황들이 우리가 뭐 느껴지기로는 지금 뭐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급하고 또 다급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억압되고 또 강경하고 과격한 어떤 이슬람이나 또 독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깨어진 세상 그 땅이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동의 정세를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세 번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도 찬양에 고백했지만 율법의 의가 아닌 우리 믿음으로 얻는 의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처음도 끝도 그 과정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을 잘 알아야 하고 믿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결국 그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다소 격양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1절에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거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아무리 관계가 있고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시시하게 다룰 수 없고 그리고 바울의 속을 뒤집어 놓는 아주 중대체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니 어떻게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그 은혜를 던져버리고 자꾸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려 하냐는 것입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3절에도 성령으로,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로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완성시켜 보겠다 하느냐, 너의 공로로,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의로 이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발버둥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과정, 신앙생활의 과정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완성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부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놓고 점점점 사람들이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면서도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 조금 안다고 뭐 조금 구색을 갖췄다고 이제는 은혜를 덮어두고 그 은혜는 새까맣게 까맣고 마치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마냥 나의 의로 여기까지 이룬 것 마냥 내가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보겠다고 용을 쓰는 이런 모습들이 바울이 아주 치를 떨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남의 모습을 발견할 때 정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뭐 조금 실수하고 모자란 것 같을 때면 여러분 은혜고 구원이고 뭐 전부 다 빼앗긴 사람처럼 완전히 망연자실하게 그렇게 침울해하고 주저앉아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율법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은혜를 뒤로 하고 율법 안에 갇혀서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고 주님이 그렇게 힘겹게 십자가를 통해서 끌어주신 그 멍에를 우리는 굳이 스스로 다시 짊어지고 거기에 짓눌린 채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풀어주신 덫과 얼무에 스스로 다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하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고 성령 받고 기적 같은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사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가 잘해서냐, 너네 행위가 완전해서냐, 너네가 자격이 있어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에서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과정도 나중도 결국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완전한 은혜를 매일같이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절망 속에 주저앉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위해 보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고 열심과 정성이 대단하고 지혜가 지식이 충만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성, 열정과 치성이 하나님의 복을 따내거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엔 모두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면 은혜와 감격은 사라지고 십자가는 점점점 진부하고 지루한 이야기고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온통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율법도에 빠져 교만과 절망, 냉탕과 온탕을 계속 오가면서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만 아주 붙들려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자지만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구나. 여러분, 은혜의 감격이 마르지 않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어느 것 하나 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매일같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철저히 죄인이고 원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추워도 거짓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고백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태신앙이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20살 때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어요. 학창시절에 점점 생각이 복잡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 극심한 영적인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방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아주 교만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멸망의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죽음의 낭떠러지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일은 저에게 있어서 교통사고와 같은 일이에요. 제가 원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덮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알고, 저는 평생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날 만나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히 업신여기고 십자가를 비웃고 교회 다니는 친구를 조롱하고 무신론자라고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리고 교만하게 살던 그런 나를, 내가 무슨 의가 있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그런 나를 만나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내치시고 쫓아내시고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만나주신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의 시간 하나 없이 정말 나의 평생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 고백은 같습니다. 절대 어느 것 하나 내 은혜 공로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가 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작은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내가 했다, 내 이름 한 글자라도 들어가지 않는 삶.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입니다 라고 외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족합니다. 족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받을 영광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정말 부끄럽게도 은혜 받았다고 인사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의상으로도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속으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통로로 쓰임 받은 것만 해도 저에겐 이미 충분한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흘러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제가 받을 평생의 은혜는 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날마다 분에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마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만 남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의 공로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해요. 내 어떠함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돼야 돼요. 절대 이 순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크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누리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리고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율법과 노력과 공로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은혜는 멀어집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 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육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주 여지없이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는, 은혜의 스케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단 말인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뒤에 컬러 처리된 부분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까 나는 죄를 더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내 죄가 얼마만큼 큰 죄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의 크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고 영 죽을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여지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든가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은혜가 약속을 낳고, 그 약속은 결국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육체로 사는 삶, 내 힘과 내 공로, 내 자랑, 내 교만으로 사는 삶은 우리를 끝없는 공허와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결국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제가 우리 손주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특별한 만남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신방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대구까지 내려가서 한 지체를 만났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까지 이제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다른 종교와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믿고 있는 타종교에 있는, 그리고 무속신앙에 있는 어떤 그런 교리들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정성과 치성과 열정은 다 있습니다.
더 대단하게 있는 것도 많아요. 기행까지 하는 것도 많아요. 심지어 뭐 우리처럼 밤을 새는 기도, 고행, 신비한 일이나 현상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이 무언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신에게 이쁨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신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화를 걷어가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신이 화를 줍니다. 재앙을 줘요. 못 살게 굴어요. 막 아프게 해요. 사고가 나게 해요. 여러분, 그런 신을 왜 믿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은혜의 차이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은혜의 차이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들과 우상과 귀신들과 같은 그런 관계들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감당 못할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잃었던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남들만큼,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다고 주눅 들고 좌절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진노를 쏟아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믿지 못하면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한 명을 등장시키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누린 아브라함. 사실 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배워야 돼요. 자,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2장과 15장의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인생에 급습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을 선포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복을 선포하시고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할 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세요? 갑자기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났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요즘처럼 뭐 이렇게 교통과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집을, 그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뭐 하나 확정된 것 없이 어디로 갈 바 알지도 못하고 길을 무작정 나선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작용이 동반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못 떠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에, 그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해피 엔딩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기롭게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지만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넘어졌고요, 실수했고요, 죄짓고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점점 시간을 흘러가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남들과는 달리 자기에게는 당장 수중에 자녀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이는 늙어만 가고, 나중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주시긴 했는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잘못 해석한 건가?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을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만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찹니다. 이제는 뭐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되는, 자신도 아내도 임신이 안 되는 그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직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해서 호기롭게 믿음으로 떠났는데 아무런 징조도 조짐도 없고, 기다린 거는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이제는 아예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웠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죠.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미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라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속이 상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삐진 마음을 토로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래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뭘 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는 자녀 하나 없어요. 자식 한 명 없다고요. 상속자, 네, 우리 그 가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그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이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면 그만인가요? 비아냥거리. 그의 상심한 마음은 급류를 타고, 3절에 보면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나님 그 약속 제 자녀를 통해 이뤄가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 통해서 이뤄가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면 그만인 거죠? 이런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 삐진 아브라함에게, 그 토라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놈아, 이 죽일 놈아, 죄송합니다 네.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니야 아브라함아, 지금 보이지 않고 불가능하게 느껴져도,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한, 그렇게 느껴져도,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너의 자녀가 그 복을 이루는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곧장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딱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 반드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저는 이때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안에 있진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다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믿어지기 어려워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위로를 얻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기 15장 6절에 오늘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다시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옳게 여기셨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되고 다시 복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천하의 아브라함이라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토라지고 포기하고 낙담합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지 않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를 붙들어 주시고 찾아가시고 달래시고 어루만지시고 설득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라도 결국 그가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선포하신 그대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대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너네 마음을 굳게 먹어 결단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결단은 형편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다.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설득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처음도 마지막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우리 컬러 처리된 부분만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잘난 힘과 지혜, 내 결단을 자랑하며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가다가 코 깨지고 딴 데 깨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나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 나의 믿음을 완성하실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바라봅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뚫어져라 주목해서 아예 픽스하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주님께만 딱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정하는 시선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해요.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완성해 주세요. 나의 믿음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그 고정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절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강하게 하시고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길 원해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과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9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는 자손이라는 건 혈통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어 그 약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절규와도 가까운 이 외침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선명하게 세워져 있거늘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결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보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쉬신 주님의 거친 숨결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의 표정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흔들리고 연약하며 쓰러지고 낭망하기 일수인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 그 모든 저주와 그 고통과 그 멸시를 참으시며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데 여러분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율법적인 신앙의 행태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준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두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약속과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이라도 십자가를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십자가 앞에 엎어져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의 의문이 풀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믿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에 강한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만 나아가 보세요. 장식으로만, 액세서리로만 십자가를 두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말 피 묻은 그 십자가를 여러분 끌어안고 10분만이라도 매일같이 기도해 본다면 전혀 다른 믿음으로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강한 믿음으로 부어지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설득되고 또 일어나고 다시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소망이 부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요. 이 밝히 보이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엎어져 우리의 병든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강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흔들리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해 주신 복,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구원을 비롯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복, 매일의 일상에 필요한 날마다의 은혜와 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복들을 빠짐없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누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나의 생명조차 불안불안해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매일같이 그 은혜를 누리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공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더 강하여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제 말씀 준비를, 주일 저녁 말씀 준비를 이제 하려고 저녁을 먹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뭐 아내와 다니는 잠들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막 쏟아져서 막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이 은혜들이 제 마음에 막 부딪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오늘도 나는 자격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쓰러지지만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볼 순 없어도 나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네. 난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옷감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옷감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모든 걸 알 순 없어도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가 모든 걸 볼 수 없어요. 모든 걸 볼 순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 당신을 믿고 있어요. 무엇 하나 할 수 없네. 나 당신만 보고 있어요.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옷감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선한 목자,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 당신은 내 유일한 자랑, 나의 영혼의 기쁨과 내 눈물의 주인, 내 처음과 마지막, 당신은 나의 빛과 구원, 당신은 내 유일한 보물, 나의 옷감을 깨뜨려 예수 사랑합니다. 전부를 주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시니까 주님만이 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전적인 주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처음도 마지막도 나중도 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의 은혜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와 공로에 묶인 율법의 멍에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는 은혜 안에 자유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도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얘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자격 있고 내가 있다고 이룰 수 없는, 아버지 내가 이뤘다고 말할 수 없는, 아버지 나는 최초의 죄인이요 자격이 없는 자요,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셨고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은혜가 나의 믿음을 완성해 가십니다. 아버지 법주의 멍에를 끌어주십시오. 사람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고 아버지 어떤 공로를 찾아 헤매고 나의 행위로 은혜를 얻어보려는 아버지 교만하고 아버지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나의 행위를 법정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내게 오늘 믿음을 넣어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아버지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받아들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 것인지 아버지 매일매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자격 없고 부끄러운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공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버지 사단의 음성을 아버지 내게 끊어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몰카를 찾아들어가게 하소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시고
진도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나눠주신 것들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율법에 매여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공고한 아버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흔들리고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완성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면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병든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완성해 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 이루어 가시고 끝까지 약속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낙심과 의심과 절망을 거두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격려하시며 아버지 걸음을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해 가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강한 믿음을 부어주사 오늘도 다시 일어나 주를 내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옮기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과 약속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믿음을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병든 믿음을 나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연약해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일로 살아가느냐 책망했던 바울의 책망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밝히 보이는 십자가, 더욱 선명하게 새기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보리 언덕, 그 피 묻은 언덕을 주님과 함께 오르며 하나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건하시고 세워가시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이는 십자가 하나님, 선명하게 우리 심령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끌어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장식으로 여기 십자가, 아버지 악사살의 십자가, 하나님 지루하고 진부하다 여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다 선포하시고 아버지 그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 멸시를 받으시고 하나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버지 산을 찢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갈보리 언덕을 주와 함께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입니다. 내가 했다 할 말할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먼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로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를 제쳐두고 엉뚱한 율법적 신앙을 붙들고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절망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의 신앙으로, 은혜 위에 은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병든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수술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시고 강한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어떤 벽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신 분,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사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절망한 무릎과 낙담한 마음들을 펴서 일으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들리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피 묻은 그 갈보리 언덕을 주와 함께 오르며
하나님 주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구경만 하는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내 삶 속에 분명하게 더욱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을 드리십니다. 주님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까지도 살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차고 넘치게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삶과 또 하나님 모든 전생애를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중동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신학과 푸른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